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알아보고 있죠. 요한복음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기록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루면서 그 기록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이 6장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단 하루 동안의 일만을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과 메시지를 요한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면서 기록을 하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해 요한은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요 무려 6장을 걸쳐서 할애하면서 제자들과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기억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요 앞으로 18장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의 시작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성경에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뚜렷한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세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가 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세상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표현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이 상황,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거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냐면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세상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따를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그 경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구원은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알아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알아보면서 요한복음에서 크게 7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7가지의 그 사역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이 가능함이 되고 부정함이 정함이 되며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될 때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 사랑의 대상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헤어지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사랑하는 대상과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아닐까요? 바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대상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 어떤 상황이 돼야지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헤어짐이 그 대상에게 유익이 될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이 내가 그 대상이 더 큰 유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아픈 마음을 부여안고 아마 헤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그 방법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을까요? 제가 1절 후반부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요. 그들을 끝까지 극도로 사랑하셨다. 이제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최대한으로 베풀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구원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우리가 본다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최대한으로 베풀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주님의 다짐이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이자 다짐, 결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결단에 힘입어, 그 다짐에 힘입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내겠다라는 주님의 다짐이기도 하죠. 다시 돌아가.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족식. 이 세족식은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이 세족식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했는지요. 이 세족식은요, 예수님이 계획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왜 이 벌어졌냐라고 하면요, 한번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그 샌들을 신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요,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의 집이 부자라면요,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겨주었어요. 아마도 이들이 저녁 때 만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제자들이 밖에 있다가 발을 씻고 만찬 자리에 지금 앉아서 만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날이 유월절 전날이에요. 유월절 만찬인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 유월절 만찬은요, 총 4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번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요, 일과를 일찍 마치고 아마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만찬을 지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겠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세족식은요, 마지막 만찬이라도 불리는 유월절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성찬식을 진행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 잔이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요, 처음으로 성찬식을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찬을 모델로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엄숙한 그 시간에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그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만찬하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불현듯 일어나서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떡이니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 내 피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이 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기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내일이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요, 세족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공생한 기간 내내 자기가 온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그 말을요, 귓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누가 큰지, 누가 여기서 가장 큰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내가 온 이유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요, 즉흥적으로 벌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서로 논쟁이 벌어지는 그 와중에 갑자기 아무 말도 없으시고 옷을 벗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가 갑자기 그들이 민망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버리시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요. 종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 굉장히 민망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면만 보면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도 저렇게 낮아지고 저렇게 섬겨야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중에 이 떡이 내 몸이다, 이 포도주 내 피다 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내내 수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고비를 예수님은 극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인간이 하지 못할 그 기적을 받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이 역전되어 온 것을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상황이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당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는 자들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당황했고요,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실 때, 성찬을 행하실 때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완성될 순간이 왔구나. 그리고 이 순간에 누가 주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았는가를 지금 그들은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완성된 그 순간에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부모들이 모이면요,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요, 그들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돈입니다. 다시 말해 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을 드러내죠. 제자들에게 누가 큰 자는 것이 논쟁이 되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이미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다른 큰 관심사는 예수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예수의 영광 속에서 자기는 큰 자가 되는 것, 그들의 큰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 큰 자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냐면 제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의 논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해서 물어본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왜 물어봤을까요? 왜 제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그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가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실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 헌신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 상급에 관심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물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전처럼 설명하지 않으시고 바로 행동으로 보이시죠. 겉옷을 바로 벗으시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왜 이전처럼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누가 더 큰지, 다시 말해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그 생각에만 꽉 차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을 하면요, 이 자가 큰 자야 라고 하면 제자들은요, 나 그거 했어요. 내가 그걸 더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더 헌신했어요 라고 아마 더 큰 논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요, 누가 말해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왜 하죠? 내 것을 증명하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것이 꽉 차 있으면요, 누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면 또 논쟁이 되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자기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라의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그 바램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이 혹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왜냐하면 오히려 기독교인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과 같은 날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크냐는 그 다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너희들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과 그 소망을 품는 것,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수고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은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해탈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앞에서 크고자 하는 것은 옳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이 이것을 문제를 끌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세족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방법을 보여줘야 이해하니까 너희가 생각하려 하는 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야 되고 남이 나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옳아도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13절을 제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정리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면 너희는 뭐야? 내 제자잖아. 선생보다 제자는 크지 않아. 그런데 너희의 선생이 되고 너희의 주가 되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어. 그럼 너희는 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당연히 나처럼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는 나처럼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을 준다는 거야. 상급이 있다는 거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만 복을 찾으려 하니까 그것이 아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나를 떠나 나와 단절된 상태에서 각자의 소견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상황이 나를 따르는 그 길이 지금 우리 눈에는 고단해 보이고 어렵게 보여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를 굳건하게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여기까지 끝내면 좋은데 1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방법,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이 방법밖에 없는데 불행히도 이 자리에는 똑같이 함께 있으면서도 아닌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을요. 시편 40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41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요.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자신이 공격할 때 지은 시가 시편 41편입니다. 그리고 41편 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발꿈치라는 이 표현은요. 고대 근동 시대에 비열하게 주인을 배반했을 때 사용하는 그 경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는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말로 예수를 믿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증명한다는 것은 말이 아닌 예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라고 할까요? 도대체 자기 부인이 뭘까요? 모든 인간은요, 내 뜻, 내 방법, 내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의 방법을 따르는 것, 즉 말이 아닌 삶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은요, 두 인물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앞으로 점프해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1절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우리를 향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이렇게 비교시키면서 대조시키면서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구절에 자신의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요한은 기록을 했어요. 근데 바로 대비시켜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새 계명을 주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 계명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지 아니하냐면 가룟 유다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새 계명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새 계명에 반대되는 것을 따라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반대되는 자가 성찬과 세족식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요구할까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삶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신앙을 자기 기준으로 명문화시키고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대충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그래도 마음으로는 예수 믿어. 우리 수많은 사람들 만나봤잖아요. 그렇죠? 한때 내가 열심히 해봤어. 사람한테 실망한 것이 왜 예수님께 실망한 것 같이 이어집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할 부분도 이것입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명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거기서 누구든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 안 해서 그래. 안 섬겨서 그래. 집중 안 해서 그래.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 그렇죠. 쉽게 우리는 명분을 따집니다. 더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 그 명분을 딱 갖다 대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이런 명분 때문에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불신자들이나 혹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들을 더 악한 일을 하고 더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 그 걸리는 일이 있으면 쉽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휴, 예수쟁이들, 종교에 미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돈에 미치고 본인들은 성공에 미치고 본인들은 다른 것에 미쳤으면서 예수에 미친 것이 뭐 그리 크게 잘못된 것이기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더 섬기고 양보만 하면 그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보다 더 섬기고 낮아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도 명분을 갖다 댄 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했던 자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보다도 셈에 밝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알아보았듯이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효금을 깼을 때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팔면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게 더 옳지 않아? 라고 화를 냅니다. 명분을 딱 갖다 대죠. 그런데 이 마음을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를 이어서 요한은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길지만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시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시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그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에는 깨끗하니라. 제가 우선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왜 베드로의 이야기를 끌고 왔을까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에는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방금까지 제자들과 큰 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불현듯 종처럼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면서 민망하고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거절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이것을 안 하면 너는 나랑 상관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더 나아가 뭐라고 하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세요. 씻겨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는 이미 내 안에서 이미 깨끗한 자야. 그래서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다 씻겨주세요. 그러면 다 씻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가시나요?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언제나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람이었어요. 베드로 마음에 두려운 것이 뭐냐? 반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는 낙심해서 나중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 이제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구나. 그 낙심한 상태. 그는 언제나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길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그는 실수도 하고 예수님을 배신도 했지만 그 심령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쫓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연약해서 빠질지언정 나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을 하면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지금 요한은요, 비교시킴으로써 또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 자가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이후에는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끝부분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요, 오히려 자신의 뜻과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역시 가룟 유다처럼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딱 갖다 대죠. 왜 안 주십니까? 많은 크리스찬이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과 목적에 내 삶을 맞추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성찬과 세족식에 참여했어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섬겨도 나와 상관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섬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발을 씻어야 돼요. 베드로의 마음처럼 우리는 늘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것,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세족식을 평생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지금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인가,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명분을 가지고. 그 증거가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길은 비록 고단한 길이지만, 베드로의 길은 고단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낮아지기가 싫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같은 길도 가기가 싫죠. 왜요? 예수님의 그 길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뭐가 펼쳐지죠? 십자가의 길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싫어요. 우리의 욕망은요, 세상에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해요. 그렇죠. 모두들 내가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성공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당신을 높이기보다는요, 예수의 삶을 따라가며 베드로처럼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은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살리며 구원의 길을 여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자. 이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큰 상급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의 대리자가 되는 것,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도 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듣다가 문득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다 모두들이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은 각각 제자들을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보았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머리와 명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의 전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있고 큰 자 논쟁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갈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중심을 아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마침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은 베드로를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부르신 뜻은 우리는 전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단순하게 그 순종의 길을 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